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인생은 정한 날과 정한 시간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 7월 8일 정한 날이고 또 정한 시간 11시, 오전 11시 진광교회에서 이후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영어의 표현으로는 D-Day H Hou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D-Day H Hour.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어떤 작전을 이제 시작하는 그날을 D-Day라고 말하죠. 약속한 날. 그 다음에 몇 시에 전면적인 공격을 한다 하는 그 시간, 그래서 D-Day H Hour. 그 날과 그 시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가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그 날을 맞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충 그저 세월 그저 가는 대로 그저 얼렁뚱땅 살다가 그날과 그 시를 맞이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은 어느 날 시험 날짜가 딱 발표가 되면은 이제 달력에다가 그 시험 보는 날짜를 표시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날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나 그저 적당히 그저 학교에 가방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어느 날 시험 날짜다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그저 빈둥거리고 지내다가 내일 시험 날짜네? 그날 저녁에서야 그저 번개 튀듯이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책을 몇 개 살펴보고, 그죠? 그러고서는 가서 시험을 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벼락치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고 기다리는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개개인의 삶이 다르니까 혼기를 앞둔 젊은이들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 가정은 또 아기 갖기를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나오면 이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걸어갈 때를 기다리고 있고, 학교 갈 때 인생은 자꾸 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이 기다림 속에 희망을 키워나가고, 이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승진을 기다리고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치유받고 빨리 회복해서 퇴원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군인들은 제대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이 약속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구약은 무슨 약속이냐면 오랜 약속, Old Testament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약속한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말씀이 바로 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약속된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직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오셨던 예수님 다 주님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 맞이할 준비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산 주인이 이제 그 이웃 마을에 있는 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그 잔치에 참여하러 갔다가 그 주인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그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주인이 돌아온 그 시간에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등을 들고 나가서 주인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전통은, 이 결혼식은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서 밤 시간에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식을 마치고 그 다음서부터는 또 이제 연회를 베풀어요. 잔치를 하죠. 그래서 그 잔치에는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고 또 노래를 부르고 또 술도 마시고 하면서 정말 이 혼인잔치를 하다 보면은 그 잔치의 연회가 보통 밤 12시, 1시까지 다 넘어가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잔치를 마치면 그때서야 이 주인이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도 종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들고 있다가 주인이 왔다라고 할 때는 뛰어나가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깨어 준비하라,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주인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것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군대 생활을 한 우리 남자 성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인들은 이 밤에 야간 경계를 쓰지 않습니까? 이 경계 근무를 쓰는데, 이 밤에 경계 근무를 쓸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괴로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강원도 21사단 최전방에서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이 밤에 나가서 경계 근무를 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졸려서 견딜 수가 없겠고, 그리고 한겨울에는 막 영하 20도, 25도까지 내려가는 그 혹한 속에서 그 추위를 견디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빨리 이 근무 시간이 지나고, 빨리 이 밤이 지나고 새벽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 안 자고 그냥 눈 뜨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럼 시간 지나고 나면은 주인이 온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되 헛일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지키라는 거죠. 보초 근무를 쓰는 병사가 총은 들고 있지만은 그 시간에 딴짓거리를 합니다. 핸드폰 꺼내갖고 핸드폰 막 이렇게 뒤적어버리고 있다거나, 뭐 책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초소에서 그저 술판이나 버린다거나, 노름을 하고 앉았거나, 뭐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깨어있지만 이거는 이 깨어있는 병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주님이 오실까 그렇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 말은 우리 인류의 역사로 말하자고 하면은 이제는 반드시 인류의 종말, 우리 주님이 역사의 심판자로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과 아울러서 우리 개개인의 역사로 볼 때도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거나 혹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묘자리를 마련해 놓는다거나 여러분들이 수의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장례 준비, 이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이제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는 항상 경건하게 살아라.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라. 항상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한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경건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 중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천지가 깨져버리고 이 천지가 이렇게 다 뒤집어지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니까 오늘도 주의 날이요. 주님, 오늘이 주님의 날입니까? 내일이 주님의 날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우린 직장도 다 그만둬야 되고 여러분들 집에 시집장가 가는 것도 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다 그만둬. 오늘 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어른들이 이런 찬양을 종종 불렀습니다. 그때 그 찬양을 저희들도 따라서 불렀는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 오실 거예요? 내일 오실까요? 저도 중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오늘 오실 거예요? 내일 오실 거예요? 3절에는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요. 요즘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잘못된 생활의 우리 모습이
자칫 이단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 나오게 된다.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날과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라고 딱 지정을 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은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1992년 12월 28일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때 경건한 성도들은 들림받을 것이다, 저 하늘에서는 수십만 성도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진공청소기 같은 강한 힘이 쫙 빨아올려가지고 그때 경건한 성도들은 다 들림받고 형식적인 성도들은 그냥 그 땅에 그냥 여기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미선교회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재산을 갖다 다 바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주부들은 집에서 살림하던 거 다 때려치고 그냥 가서 주님 오시옵소서, 28일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이러고 세고 갔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이 정말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 조건부 종말론자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 이단들은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지만 14만 4천 그 무리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보따리 싸들고 다 거기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 잘못된 이 종말론 신앙에 빠져서 오늘 현실에 나의 책임과 내 사명과 의무를 내팽겨 쳐버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등을 밝히고 항상 있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 이제 이 뒤에 있는 41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또 보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4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신 거죠? 우리한테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는지 그날 그 시를 딱 지정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물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42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앞부분에 하신 말씀과 조금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베드로는 주님, 제가 반드시 그 시간과 그 시간 알면 제가 등불을 들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다. 내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맡겨놓은 그 재물을 가지고서 그 집안 식구들을 잘 돌보고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저들을 보살펴주는 이러한 종이 그렇게 하다가 주인이 오는 그 시간에 그 주인이 온다고 하면 그 주인으로 하여금 큰 칭찬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남녀 종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때리고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주인을 만난다고 할 때 너는 더 크게
주인으로 하여금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뭐 망할 세상이고 어차피 나는 뭐 죽을 운명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도 없이 오늘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이것도 주님 앞에서는 이것도 잘못된 삶의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바라는 신실한 종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내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이웃을 돌봐주는 이러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주인이 언제 올까 등을 들고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주인이 어서 오세요라고 등불 들고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집안을 살펴보고 내 집안에 네가 먹여 살려야 될, 내가 돌봐야 될 내 식구들, 내 가족들, 그들을 성실하게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시죠? 이때 주님이 짜잔하고 오시면, 야, 넌 예배하는 자리에서 나를 기다렸구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정말 성경책을 딱 들고 한번 이렇게 펼치는 순간에 주님께서 착 내려오시면은, 그러면 너는 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나를 만나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평소에는 성경책 한 장도 읽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그날 그 시간에,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성경책 펴고 있다가 어떻게 다 기도하다 주님 만나면 주님이 너는 경건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그 책임,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내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자,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일터에서, 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같이 살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려둔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하면 우리는 주님을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냐라고 하면, 주님이 어떤 자리에 우리에게 오시냐라고 하면,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 기도원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는 자리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막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때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버려둔다. 이건 뭡니까? 데려가는 사람은 누굴 거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은 누굴 거냐 이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지만은, 한 여인은 오늘도 내가 이 맷돌질을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한 삶 살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맷돌질을 갈고 그렇게 밭을 가는 농부의 자세로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취할 것이고, 여전히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서 땅 한 평이라도 더 늘려가고 집 한 칸이라도 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저 육신적인 환경에 그런 삶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을 갈 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로 알고 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 일을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내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될 때 또 비행기도 타고 여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제가 대한항공 그 승무원 중에 사무장을 하는 집사님을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오늘 이 비행기가 나의 마지막 비행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으로서, 사무장으로서 그 비행기를 책임지잖아요, 안전을.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면 이제 승객들이 자리에 다 앉으면 비행기가 뜨기 전에 승무원이 그 스튜어디스가 비행기가 만약에 무슨 재난 상황이 될 때, 위급 상황이 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자켓은 어떻게 입고 뭐 또 비행기가 또 바다에 내려 앉았을 때에는 구명보트를 어떻게 하고 다 그런 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처음 타는 분들은 대개 처음 타는 분들은 눈을 똑똑히 뜨고 잘 듣습니다. 내가 잘 들었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렇게 하고 경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스튜디오스가 앞에서 아무리 심각하게 해도 눈 감고 그냥 잡니다. 그냥 알아, 난 다 알고 난 비행기 수없이 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여러분,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날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라고. 그래서 그 비행기가 만약에 위급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그 비행기에 있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승무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한 종들이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편안하라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내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위로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질을 하고 두들겨 패고 싸우고 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러다가 주인을 맞이한다.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따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견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가정주부도 누구도 우리가 맨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뭐 엎드려서 기도만 하라고 주의 날이 임하시옵소서라고 한 데서 주의 날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언제 임할지 모르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 하던 모든 일들 미련 없이 남겨두고 주님 나라에 함께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주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이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 도달했을 때에 여전히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고 여전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기력과 힘이 있었지만은 그가 모압 평자에 있는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제 너는 여기다, 여기서 그만해라, 너는 이제 스톱 하니까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라고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너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황망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주의 나라를 저는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이것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건강과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모든 것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진광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있다는 것,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눈을 떠서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며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